그래서 이 학생들, 적군파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아테네를 거쳐가지고 예멘까지 이제 동승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 이제 그들이 이제 자기 목적들을 이루니까 또 적군파 학생들 전부 이제 석방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로잡았던 정치인들도 전부 놓아줬습니다. 그 기자들이 이제 이 알베르츠 시장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한도 생각도 못한 일을 그래 적군파 학생들 그 무시무시한 총 가지고 부장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잡혀 있을 수가 있으느냐, 무섭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무서웠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근데 보니까 전부 내 아들 같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얘기가 잘 통하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친절하게 나에게 대해주고 그래도 너희들 왜 이렇게 그냥 과격한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청년들이 대답하기를 그 히틀러가 죽고 그리고 나라가 독립하고 그런지 독일이 새롭게 세워진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66년 때 되니까 아직도 내각 가운데 정치인들 가운데 나치 가담자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니 이게 무슨 해방된 나라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느낀 것을 갖다가 전부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학생들의 과격한 학생들의 주장이 옳다. 우리가 해방된 나라라고 하면서 아직도 나치 가담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인으로 활약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의 청년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그 옳은 소리 아니야 사실은 그게. 우리 한국도 친일파들을 다 청산하지 못했다고 지금도 이제 문제인데 독일도 이제 그랬다는 얘기예요. 초창기에 한 20년 동안은. 그래서 싹 그들을 히틀러 가담자들을 전부 제거하고 정치적인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과격하던 청년들이 이제 온순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녹색당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녹색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나라만 해도 원전을 자꾸 짓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그 싹 그냥 금년 4월 15일 날까지 모든 원전들을 전부 다 셧다운 시켜가지고 폐쇄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시리아 난민 때문에 그냥 어려움을 당할 때 유럽 공동체가 조금씩 이렇게 분담해서 난민들을 수용하자. 그래서 영국에 5,000명을 2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영국 국민들이 우리 영국도 망하게 우리가 어려운데 그 어떻게 난민들을 수용하느냐. 그래서 투표를 했더니 EU에서 탈퇴하자고 그래가지고 탈퇴하고 말았어요. 프랑스도 똑같은 현상이 생겼어요. 막 가까스로 그냥 이렇게 좀 15,000명을 그 2년에 걸쳐서 받겠다고 그렇게 가까스로 통과가 되긴 했어도 이꼴을 보고 앙겔라 여자 총리가 독일 총리가 야 그게 그렇게 그냥 구제구기 하지 말아라. 우리 독일이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다 수용하겠다. 그래서 100만 명을 다 수용했어요. 우리 100만 명이 넘어가지고 한 110만 명 정도 시리아 난민들을 이제 다 직업도 주고 주택도 주고 다 그 나라 정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의료 문제 해결해 주지, 집 문제 해결해 주지.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독일 경제 이제 망했다 그랬는데 이 주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마을로 와라. 그냥 환영하는 마을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인구도 늘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경제적인 부를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겠죠. 얼마나 이게 멋있는 나라예요. 전부 이 사람들이 알고 보면 목사고 목사 딸이고 이제 그런데 진보든 보수든 할 것 없이 이렇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해나가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화도에 가면은 양사면에 시rum의 이승환이라는 사람이 인천에 나가서 술집을 하면서 그래서 교회 부근 내리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내리교회를 다니면서 조원주 목사님이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이 됐으니까 세례 받으시라고. 아이고 내가 이게 술집 하는 놈이지만은 술 장사를 해먹는 주제지만 우리 어머니도 아직 예수 안 믿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어머니를 먼저 세례받게 하고 내가 예수 세례받겠다고. 그래서 술 장사를 집어치우고 강화면 양사면에 가가지고서는 어머니에게 전도했어요. 예수왕이가. 그런데 그 땅에 그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땅 부자였어요. 그 뭐 조원시라고 존스 아니 존스 선교사가 서양놈이 우리 마을에 와? 내 땅을 밟았다가는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으라고. 그래가지고는 조원시가 조선 옷을 이렇게 한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 김상임 땅이 걸치지 않은 저 멀리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그래가지고서는 그 어머니를 이제 해변가로 삥 돌아가지고 얻고서는 오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야간에 세례를 주는 장면이 보세요. 배 안에서 지금 세례를 주는 조원시 존스 선교사가 한국 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한 여성에게 지금 세례를 해요. 멀리 떨어져서 줘요. 가까이 있으면 또 그것도 내한데 한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강화에서 최초에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땅 부자인 이 김초시라고 하는 김상희민 씨가 한학자인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유학 한문을 그렇게 배우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 이승환이가 저렇게 어머니를 잘 모실까? 그 효심에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조원시 존스 선교사를 찾아가가지고 나에게 좀 이렇게 예수를 믿을 만한 책을 좀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책, 한문책, 한문 성경. 한문은 그냥 잘 알으니까 이 김상임 씨가 그걸 조원시한테 한문 성경을 받아가지고서는 딱 성경을 신약 성경을 펴니까 마태복음 1장 1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 할 때 이제 아자가 나오잖아. 그 아브라함 할 때 아자에서 아브라함 읽으면서 그냥 막 무릎을 치고 내 평생 정감록을 내가 연구를 하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십승시지를 찾아 헤맸는데 십승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도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무릎을 꿇고서는 그냥 성경을 외우고 읽으면서 아주 철저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워낙 땅 부자고 그러기 때문에 1893년도에 교산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시름에 있는 쌍놈들하고 다리목에 있는 양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게 절대로 양반과 쌍놈이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는데 양반 쌍놈 이 계급제도가 이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김초시예요. 그래서 그가 세운 그 교산교회인가? 교산교회 모습. 근데 옆에 마을에 홍의 마을이 있는데 이 홍의 마을에 훈장하는 사람이 그냥 뿔따기가 났어요. 자기가 존경하고 강화에서 최고의 한학자인 유학자인 김상임이 어쩌자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분개해가지고 따지러 갔어요. 따지러 갔다가 한문 성경을 딱 펴놓고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해설해주면서 자기가 터득한 진리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따지러 갔다가 예수 교인이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당 훈장이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홍오이 마을에서 80명의 마을 주민이 전부 그냥 다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날 한시 성탄절 날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남녀노소 뭐 노예든 뭐든 헬라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다 하나님 밑에 한 자녀라고 그렇게 말했으니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한 자녀가 동시가 된 것이다. 가운데에 한일자로 가지고 이름을 전부 개명을 했어요. 애일이, 신일이, 뭐 능일이, 순일이, 충일이, 공일이, 은일이 이렇게 해서 은자로다가 그냥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그냥 전부 형제가 돼버렸습니다. 시골에 가면 옛날 지금도 돌림자 가지고서는 뭐 할아버지 학렬이니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그 양반 쌍놈 제도도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종신이라는 사람은
땅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전부 모아놓고 빚문서를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빚은 전부 탕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논밭을 갖다가 그 많은 논밭을 전부 논 없는 사람들한테, 땅 없는 사람에게 전부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인과 함께 장날마다 이 장터 저 장터를 다니면서 섬마다 성모도, 주문도, 선감도, 보름도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강화도에 가보면은 감리교회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홍의교회 교인들, 이런 초대 감리교인들이 아주 뜨겁게 살은 겁니다. 자기 재산도 전부 다 남 나눠주고 빚문서 불태우고 혁명이 일어난 거죠. 박능일은 강화읍에 가서 강화읍교회를 세우고, 권신일은 교동으로 건너가 가지고서는 교동섬 여기 가봤는데 교동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강화 지역에 119개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26,000명의 감리교인들이 있어요. 개신교회가 177개, 85%가 감리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양반 쌍놈 계급제도도 사라져버렸고, 또 할아버지 항렬, 아버지 항렬, 아들 항렬, 이 항렬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전부 그냥 형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전부 한 형제다. 빚문서를 태워주고, 그래 논밭을 나눠주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셉이 뭐라고 이름이 불려졌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가 자기의 논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바친 얘기가 나오는데, 초당리 지금부터 130년 전에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평신도사에서 그냥 마구 일어났어요. 이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렇게 성경 읽다 아브라함의 아자만 보면서도 그냥 예수 믿고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무당이 전도해가지고 복 받아서 교회 나와서 장로가 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생겨서 완전 혁명이 일어난 거죠. 우리 이런 초대교회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한국 이 개신교회라는 것은 정말 뭘 하고 있는지, 광화문에 가서 우리 구국기도 하자 그러면 막 대형교회 목사들 막 와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정상적이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정상을 찾아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걸 그냥 왕자를 써가지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아바딤 하이누 하이누. 우리들은 애굽의 바로에게 노예였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걸 배웁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그냥 방심하다 보면 다시 노예로 전락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냥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방심하지 말아야죠. 8.15 경축사를 그 대통령이 한 거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경축사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매국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참 방심하면 용서도 좋고 화해도 좋고 그렇지만, 방심한다 그러면 순식간에 전락하고 만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의 좌우명, 우리들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그냥 그 대형 교회들 그냥 다 보면 너무 어이가 없게 잘못됐잖아요. 정말 이 촛불 한 자를 들고서 합세하고, 그런 왕이 없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좋은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시약점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왕을 세우긴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는 게 나단 선지자가 그냥 다윗을 내가서 막 당신이 바로 그놈이요 그러면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고 그러는 왕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왕하고는 틀리죠. 예수님이 지도자상을 바로 가르쳐 줬습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아직도 그런 좀 강력하고 그런 것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고 내 목숨
모두 다 바쳐서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순수한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어지길 바라고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